모순 경제의 법칙, 그런 제목입니다. 모순 경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 경제의 법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결코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감격이 있고, 그 사랑이 점점점 더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가진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주사랑교회가 잠실의 시대를 끝내고 바로 이곳 문정동으로 성전을 옮길 때의 일입니다. 고마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석천동,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집 옆에 사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홀로 사셨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몽골의 선교사라서 울란바토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윤순재 선교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윤순재 선교사님은 지금 주한 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있습니다. 이 윤 총장님의 어머니 정막내 권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 집 교회가 성전을 이곳으로 옮기고 성전 건축 헌금과 또 이 성물을 하나씩 좀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대상을 바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식당에 의자를 바치고 뭐 이런 걸 다 바칠 때의 일입니다. 이 정 권사님 어느 날 바로 강대상 위에 올려놓는 조그만한 종을 사왔습니다. 종. 예배 시작 전에 예전에는 땡 이렇게 종을 쳤어요. 이 종을 사시기 위해서 권사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나. 김치 공장에 가셔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막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강대상 위에 올리는 예배 시작을 알리는 작은 종을 사왔습니다. 참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헌물, 성물, 최고의 헌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아마 그 가격으로 따지면 그 몇만 원은 되지 않지만 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헌물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쫙 놓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셨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도 엄청나 많이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 2렙돈을 넣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계산 법칙은 모순 경제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때로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죠. 모순 같지만 진리입니다. 자, 인생은 이 원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리석죠. 모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강해질 수 있다. 모순이죠.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한다.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을 먼저 해봐야 한다.
드리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자, 이것이 역설입니다. 근데 이 역설을 알 때 인생은 참 행복해지는 것이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나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 그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그것은 무엇을 보셨을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상한 칭찬, 이상한 평가.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천천히 보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한 렙돈, 이 한 렙돈은 돈이 얼마나 될까, 가치가? 로마의 고도란트 2분의 1이다 그랬습니다. 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지금 하루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냅돈은 얼마일까? 한 냅돈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780원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 얼마일까? 이 여인이 바친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1560원입니다. 예수님이 1560원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했다. 이 모순이죠.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이재용 회장이 자, 라면을 1000박스를 바쳤습니다. 라면 1000박스. 그런데 가난한 할아버지가 한 끼 연명할 정도, 이 할아버지는 라면 2개를 바쳤습니다. 자, 가난한 할아버지, 한 끼 한 끼 연명하는 할아버지가 라면 2개를 바치는 것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1000박스 바치는 것과 누가 많이 바쳤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많이 바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바친 라면 2개가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2렙돈의 가치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 마음에 숨어있는 사랑, 마음의 따뜻함, 마음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싶은 그 아름다운 정성.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외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바로 계량하고 계측하려는 실수. 우리 범하기 쉽지요. 수치화된 계산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의 가치, 따뜻한 문자 한 자락의 가치, 따뜻한 눈물 한번 함께 흘리는 것의 가치, 함께 손잡고 힘내, 이런 가치, 이 작은 가치들이 점점점 무시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가난한 중에 드린 사랑의 표시였다는 평가입니다.
가난한 중에 드린 사랑의 표시였다. 자, 2절, 3절, 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구차하다 그랬습니다. 자, 가난한 여인, 가난한 사람 3번 반복이 되죠. 자, 많이 가진 상태에서 드리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 드리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의 이재환 선교사님이 예전에 했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돈 $100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와 함께. 이 선교사님, 저는 지금 하던 일이 다 망해서 생활비마저 남에게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생활비는 빌렸으면서 왜 선교비는 빌려서 못하냐? 너는 생활비는 빌렸으면서 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선교비는 빌려서 왜 못 보내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를 구워서 선교비를 보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인간관계 어떻게 하고 있나? 물질관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 3번째, 너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3번째 교훈은 뭘까?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표시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귀중한 전부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바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이 내게 없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결국은 오늘 나는 끝나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2 렙돈을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최고의 첫 가치를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 나의 미래는 내가 개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저는 결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벽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모든 것을 털어바치고 그동안에 퇴직금으로 했던 모든 걸 다 털어바치고 내 장기도 바쳐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깨서 다 바치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집을 통째로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김치 공장에 가서 원손으로 일을 하고 종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 병원비를 다 바치고 수 없는 통장을 다 깨 바치고 어린 아이들의 보험 들은 거 다 깨서 바치고 그렇게 했던 흔적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 뭐라고 말을 하나요? 내일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도 오늘 내가 할 일은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너무 불안해하거나 앞일 때문에 너무 안절부절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입니다. 전부. 내 전부를 바쳐보는 경험.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죠? 모든 것들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고 하나님이 인도자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역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간증들입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드림이 끝나면 주님의 주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드림이 끝나면 우리 주님의 주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로 받아요. 도로 받는데 이 도로 받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도로 받죠. 이삭을 도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삭 플러스 알파를 받았죠. 이삭 플러스 알파가 무엇입니까? 이삭의 모든 삶의 길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런 모순 경제의 법칙, 제로선의 법칙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자꾸 계산하려고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머리로 막 하려고 하는,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저 엄청난 산불, 누가 단번에 끄시나? 하나님이 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늘 내가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광성교회
대한예조의 장로회 통합 측의 총회장을 지낸 고 김창인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큰 어른이시죠. 전 몇 년 동안 그 어른과 자주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고, 특별히 그분의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북한에 늘 가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죠.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힘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임종은 막 이제 자기의 전이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폐병을 오랫동안 앓으셨고 긴 시간 동안 당뇨 환자였습니다. 의료진의 처방이 어떻게 나왔느냐, 호흡 못쉬니까 빨리 이제 목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자. 목사님이 거부를 하셨습니다. 말짱한 정신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참 그분 돌아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광성교회 출신의 목사님들이 또 방문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예배 자리에서 자꾸만 황해도에 있는 누이들이 보고 싶다. 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몇 년 전에 정말 다행스럽게 그 목소리를 녹음을 해 왔습니다. 여러 어려운 경로 절차를 거쳐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환한 웃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순 경제의 법칙, 말도 안 되는 얘기, 오늘날 세상에도 웃기는 얘기, 근데 이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화려한 성전도 무너진다. 외적인 신앙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뒤에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들여보는 경험, 그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그래서 참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부르던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하나님께 있어서 전부가 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전부를 우리 위해서 다 바쳐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순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산불로 고통받고 오미크론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식구들, 지금도 항암중에 사투를 벌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